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그 땅의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말은 원래가 블레셋이라는 말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세상은 블레셋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을 블레셋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이유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멸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로마에 대적하는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모든 점령한 지역은 고요한데 이스라엘 땅만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 가장 정말 지겨운 땅, 너무너무 괴로운 곳이 그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폭정을 행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지을 때 물어봤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뭐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블레셋입니다. 그래, 그러면 블레셋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요르단 서안 지구라고 얘기하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저도 과거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땅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랍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짓지 않고 그 로마 황제가 너무나 그 땅을 보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적인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시대에도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하느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합니다. 블레셋은 절대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 땅으로 피해서는 아니 되고 다른 곳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유대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다윗이 그 적대적인 나라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피한 적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초창기에 이 유다 땅에 내가 머물 곳이 없겠다. 그러니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해야지.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했는데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고 과거에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근데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변장하고 다윗이 아닌 것처럼 그 땅에 숨어 들어갔는데 결국 신분이 노출되어서 죽임을 당할 위협을 겪게 되니까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 문짝을 손으로 빡빡 긁으면서 아마 이 손톱이 다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온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야, 다윗이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 그 소문이 블레셋까지 퍼져나가서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 가도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2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장 1절.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있는데 뭡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어떻게 될 것이다? 붙잡힐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이냐면 약 600명의 사람이 다윗의 부하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함께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에요. 600명. 근데 이 600명은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장정 600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이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합치면 한 몇 명 정도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1500에서 2000명은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약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2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데, 유다 광야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가는 것을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나도 죽겠고 이 사람도 먹여 살릴 수 없겠구나. 그러면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일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잡으러 거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얼마를 있게 되어지냐면 7절 한번 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얼마라고요? 1년 4개월이에요. 이게 짧은 기간이고 1년 4개월 10몇 개월입니까? 16개월이죠. 16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안전은 한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블레셋의 편에 서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 의도를 숨기고 그 땅에 갔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윗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이제 나가서 가끔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전쟁에서 약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주변에는 약한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그 땅의 것을 가져다가 먹고 사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움을 하고 약탈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과 싸우냐면은 이 블레셋의 원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빼앗아 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가져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걸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라도 힘을 보태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한 것 중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왕에게 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워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얻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괴롭지요. 내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괴로운 겁니다. 즉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루하루 1년 4개월을 이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8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또 그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28장 1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군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다윗 너와 네의 부하들 600명이 나와 함께 전쟁하자는 거예요.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의 조국이에요. 자기의 조국. 내가 그 이스라엘을 미워서 싫어서 이 블레셋 땅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잠시 피해서 이 땅에 와 있는데, 지금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니까 이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나가서 전쟁하면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가 사울 때문에 블레셋 나라의 장수가 되어서 자기 민족과 싸워 승리했다. 그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30장에 가보면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다윗이 이스라엘 출신인데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모르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 안 됩니다. 그래서 막아가지고 겨우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머물던 시글락으로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그 성읍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약탈당하고 납치되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거기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 600명이 그때 눈이 뒤집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블레셋 땅에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유다 땅에 머물러 산다는 건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사실 사울을 2번 살려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또다시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올지 모르니까 이 유다 땅 광야에 있다가는 내 생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27장 1절의 이 말처럼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그는 현실적으로 어디를 선택합니까? 블레셋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2장을 봅니다. 22장 5절.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갓 선지자고 하나는 나단 선지자예요. 갓 선지자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자기가 문의했던 사람이 갓 선지자거든요. 자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 중간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라. 이 요새는 어디냐면 블레셋에 있다가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겨우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 땅에 올 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유다 땅에 안 오고 모압 땅에 가서 거기 거주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선지자 갓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요새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유다 땅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울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기만 하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겪기도 했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몇 장을 보냐면 24장을 봅니다. 24장의 12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굴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 그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살짝 뱉다 그랬죠. 자 12절을 봅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보복해요? 왕에게 보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에게 보복할 겁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장을 가봅니다. 26장 23절 24절 이 두 번째 또다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3절과 24절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그때 죽였으면 블레셋 땅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27장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부침이 붙잡히리니 사울이 나를 붙잡을 것이다. 그러니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자, 이 27장 1절과 앞부분의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믿음의 차이죠. 다윗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안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였어야 돼요. 용서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그는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적인 결정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생각지 않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편했을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는 죽음의 위협이 없으니까 1년 4개월 동안 편하게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심적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죽일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수많은 자기 부하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걸 잃어버려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내게 이익이 되겠지.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선택할 때 기준이 되어집니까? 이 사울로 하여금, 이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게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내가 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사울이 나를 죽이러 올 텐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확인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을 할 때에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 선택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319쪽입니다. 구약성경 319쪽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의 복받는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사람이 뭔가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하는 기준이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생각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재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의 생각을 만드는 재료들이 있을 때 어떤 그 재료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저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합니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됩니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되어지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의 생각 항상 어디를 쫓아갑니까? 현실을 쫓아가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이 너의 생각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너의 마음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다윗은 현실적인 것을 선택할 때 그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부하 모든 사람들이 다 납치되어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 뜻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나 중심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니 여러 가지 것들을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큰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부터 술집을 운영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술집을 운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과감하게 술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잘 나가는 술집을 팔아버리고 이것저것 다 뭐 대출 받은 거 청산하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시장의 맨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 하나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어떤 가게냐면 복권을 하는 가게였던 거예요. 한 10평 남짓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뭘 할까? 근데 그 전 주인이 이 복권이 잘 되니까 계속해서 복권을 하십시오. 그래서 복권할까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모여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복권 가게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권 가게를 할게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그분이 한 게 뭐냐면 떡볶이 가게였어요. 한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떡볶이를 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둘을 두고 떡볶이 가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다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익과 세상에서 편한 것과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현실적인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말씀으로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016쪽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1016쪽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이 잊어버린 게 뭐였습니까? 왜 다윗이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사울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는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신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이라는 말이죠.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 볼지어다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셔요.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셔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